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 시간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사기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들 다 헐어버려라 이리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랬다는 전적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과 그 언약을 맺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평화 계약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고 우리는 우리 섬기고 그렇게 살면 평안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평화가 왔어요. 평안이 오니까 결국은 이들이 뭐 하나 이래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는 거, 하나님 보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대요. 오늘 본 내용입니다. 팔아버리니까 지금이니까 뭐 인권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민주주의고 이렇지,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마냥 구타노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이 가려면서 자유도 없고 모든 걸 박탈당하고 이러면 다 뺏어가고 먹을 것 다 뺏어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9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나 한번 봐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까지만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체면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 물에 빠져버렸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남의 아들이 빠지면요 그런 척하는 거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빠지면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또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면 남의 집 불 나는 것을 구경 같지만 내 집 불 나면 어떻습니까? 부르짖는다.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들에게 그 고난이 왔는데 체면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팔아버렸고,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말 몰래 비밀 결사대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군사 모집하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또 뭡니까? 무기도 만들어서 저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 결사대 군대를 조직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힘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독립했듯이 만주가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한테 이런 그 선진국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저들에게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정말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체면도 없고 정말 그 부끄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그들을 잡고 살았는데 무슨 누가 거기서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나 이리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팔려간 거예요. 그들에게 팔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이야 노예도 품삯도 주고 막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요? 주는 거 먹고 주인도 먹고 살기 힘들면 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애들도 배고파서 울고 아내도 울고 부모도 울고 배고파서 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실 사면을 돌아다봐도 여기서 구원하고 해방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식들도 배고프고 남편도 아내도 배고파하고 그래서 죽어가고 쓰러져 가고 있고 짐승들도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나 이를 봤더니 고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요 기도도 건성건성합니다. 고난이 오고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 경제가 벌들고 자식의 미래가 병들고 이래가지고 막 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나 이래 봤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 말이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써요. 또 누가복음에 가면요 조금 더 나가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이래 봤더니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수치, 멸시, 천대, 고통이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것 같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뭔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고난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그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독립운동하러 나가고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무기 만들고. 또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인간적인 사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사면을 돌아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식들은 굶주리고 가족들이 굶주려서 눈물을 흘리고 뼈에쩍 말라가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뭡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이 정말로 그 죄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삶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리 봤더니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아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애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나 운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니엘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종노릇하고 똑같이 노예들하고 똑같이 두려워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운니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보내주셔서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부산 아사이다임의 왕과 군사들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8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고 구타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서로 가족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형들에게도 별로 신임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양을 칩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 부모도 자기 별로 탐탁지 않게, 형제도 탐탁지 않고, 근데 하여튼 성실하게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가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을 설득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이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가서 태권도로, 아니 복싱으로 주먹으로 쳐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그 물체가 양을 뺏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다윗의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도 별로 탐탁지 않게 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양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자가 아이고 다윗이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의 마음을 돌이켰고 못 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맞다고. 근데 이 사자가 곰이 양을 잡으러 오면 이거 뭐요? 가만히 놔두든지 아니면 지키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지금 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0.00001%도 안 되잖아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양을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저 사자가 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이 경험이 결국은 뭡니까? 골리앗까지 물리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울왕에게 신임받아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영광은 또 잠깐이라. 좀 살만해졌더니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 대접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래도 그 추앙받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저 산으로 숨어 다니고 때로는 막 제사장에게 숨고 막 이러는데, 이 사울왕은 만약에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사장들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서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 신하들에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온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위험이 나를 둘러싸였고, 그러므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가 나를 덮어 있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정말로 자기 땅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 다윗은 뭡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논리가 맞든 안 맞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나 봤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계속 다윗이 하는 내용이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길들여져 있고, 기도로 습관되어 있고, 기도로 안전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왜 그랬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해 아래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숨겨주면 사울왕에 발각되면 가족이 멸문당하니까 자기를 숨겨줄 수 없어. 그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에게 잡혀갖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6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토록 나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기스 왕 신하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이런데 누가 여기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삶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왕하고 싸워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블레셋하고 전쟁하더니
이 사울 왕의 가문이 다 멸문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세요. 한번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보세요. 왕이 죽으면 서로 왕을라고 합니다. 장군들도 왕을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준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추대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변방에 버려져 있는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사왕 이 라사다임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언제 해방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걸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의 왕이 되고 생각지도 않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듯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사울과 같은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한나의 같은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것은 모든 제약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다윗에게 이루었던 역사, 한나에게 이루었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었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것은 모든 제약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